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자매님이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을 경제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가면 아주 예쁜 자매님입니다. 맞추신 분에게는 제가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투자? 낭비. 예, 정답입니다. 봄바탕이 너무 예쁘니까 화장을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한단 말이죠. 낭비죠, 낭비. 오늘 아침에 제 자매가 얼굴에 자꾸 뭘 바르길래 제가 낭비하지 맙시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낭비와 절약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성경은 절약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그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한 곳에 모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모은 것이 12바구니가 차고 넘쳤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절약하고 저축하는 것, 이것은 매우 성경적인 일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속성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성령의 9가지 속성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사의와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맨 마지막이 절제란 말이죠. 절제.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냐면 절약하고 절제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절약보다 낭비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절약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때로는 절약보다 낭비가 더 아름다울 수도 있다. 저는 오늘 그 아름다운 낭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내내 검소하게 살아온 부부가 있습니다. 정말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애쓰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자기 아내를 모시고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같이 즐겼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형제들이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자매님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한평생 열심히 일했던 남편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주고 애를 써준 남편을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파티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유대 땅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월절이 가까워지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심지어는 해외에서도 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많게는 200만 명이 모였고요. 적게는 200만 명이 모였고 많게는 3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 전체 인구가 9월달 기준으로 67만 6,300명입니다. 9월 기준으로.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작은 예루살렘 도시, 제주도보다도 훨씬, 제주시보다도 더 작은 도시, 그 작은 도시에 3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그 당시 기득권자들에게는 예수님은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서민들에게 예수님은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서민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소망이었고, 삶의 능력이었고, 삶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그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자칫 함부로 했다가는 많은 사람들의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더구나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이런 소문이 벌써 쫙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6월절을 앞두고 명절의 분위기가 한껏 올라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자,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의 집은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누구일까요? 시몬,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사람들은 그를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나병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그 끔찍한 별명이 꼬리표처럼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나병,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 이렇게 되어 있죠. 한센병이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이 나병은 지금도 치료하기가 매우 어려운 병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또는 그 사람 조상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매우 끔찍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날 식사 자리는 아마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하는 그런 잔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과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목록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나사로가 등장을 하고요,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도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나사로와 마르다가 시몬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일단 나사로의 집도 베다니죠.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주 재미있는 추측을 하나 하는데, 아마 본문의 시몬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어디까지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자, 어쨌든 잔치가 한참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가올 때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자, 이 여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나오죠. 수없이 많은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동생이자 마르다의 자매인 그 마리아, 그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적신 그 향유는 흘러서 예수님의 발등까지 흘러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한 가지의 행동을 더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흥분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건 낭비다. 왜 이 고급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이렇게 여자를 책망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이신 가룟 유다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다가 이 일에 가장 앞장섰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쏟아부은 그 향유의 가치가 거기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자, 향유의 가치가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꽤 많은 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며칠을 일해야 됩니까? 계산이 쉽게 안 되세요? 300일을 일해야지. 300일. 10달치 분량입니다. 10달치 분량. 거의 1년 연봉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꽤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생각했어요. 뭘 생각했습니까? 야,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의 편을 들지 않으시고 마리아의 편을 드셨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했다고요?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좋은 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아름다운 일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아름다운 일. 이 여인이 나에게 행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낭비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이 아름다운 낭비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첫째,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가 뭐냐면
사랑의 동기입니다. 사랑이 있었어요. 계산을 초월한 사랑이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사랑을 하고 있는 우리 은민자매 어때요? 막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랑하면 계산을 초월하죠. 계산을 초월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는 물질, 여러분, 그게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제가 제 자매랑 연애할 때 방학이 되면 오히려 서로 만날 시간이 없어요. 방학이 되면. 저는 전주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저희 자매는 일산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방학이 되면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교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성경학교다, 수련회다, 뭐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이 되면 만날 시간이 없어요. 하루는 겨우 시간을 내서 기차만 4시간을 타고 제가 서울역에 올라갔습니다. 얼마를 만났냐? 딱 5분 만났습니다. 딱 5분 만났어요. 얼굴만 보고 헤어졌어요. 얼굴만 보고. 근데 5분을 만나기 위해서 4시간 이상을 허비했는데 여러분, 그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낭비라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마 지금이라면 말을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어떤 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여러분, 그것이 계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계산도 초월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비판은 매우 상식적이었습니다. 매우 이성적이었고 매우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의 마음에 무엇이 없었느냐?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어요. 입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성경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겉으로는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아름답게 포장할 수가 있어요. 정말 천사의 말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로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럴듯한 지식이 있고 논리정연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순교의 제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쇼다. 그 이야기입니다. 쇼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야기는 그럴듯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행동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헌신을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헌신이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에게 아름다운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동기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로 아름다운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기회였을까요? 이 일은 내가 예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나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여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헌신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 사실로 알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여자 특유의 감입니다. 여자 특유의 감. 여자들에게는 특유의 감이 있죠.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는 힘을 주셨고 여자들에게는 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절대 아내 속일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됩니다. 여자들에게는 감이 있어요. 감이. 자,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으시죠. 그때 마르다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르다는 항상 일을 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뭔가 항상 일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르다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마르다는 항상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마르다는 일을 했지만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주님을 위하여 마지막 무엇인가를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이 지금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 아내가 지금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원하는 마지막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낭비일까요? 그것은 낭비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저는 봉사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헌신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몸에 마비 증세가 찾아온 어떤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목 밑으로는 거의 움직이지를 못하는 그런 마비 증세가 찾아왔는데
신방을 갔더니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저 다른 소원 없어요. 건강할 때 목사님이 그렇게 봉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바쁘다는 핑계대고 봉사하지 못했잖아요. 제가 그때 못했던 봉사 한번 해보고 주님에게 돌아가는 것이 제 평생 소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었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도하다 보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래요. 제가 목사님 차차 믿겠습니다. 안 믿는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언젠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차차 믿겠습니다. 차차 믿겠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어졌는데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해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 좀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차차 하겠습니다. 또 여전히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봉사도 좀 하시고 헌신도 좀 하시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차차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강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지옥은 차차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차차 하면서 가는 곳이 지옥이래.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사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헌신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 히랍의 한 거리에, 시라큐스라고 하는 거리에 아주 재미있는 동상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동상은 날개가 어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발에도 날개가 있었어요.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머리는 숯불처럼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였습니다. 그 동상 아래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대는 날개를 발에도 달고 있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해서. 그대의 앞머리는 왜 그렇게 무성한가? 내가 다가갈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다면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그런 것입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붙잡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2023년 사역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작성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 그것은 그가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붙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아름다운 최선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최선을 드렸다. 자, 그녀에게는 첫째 아름다운 동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최선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예언을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예수님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내 최고의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인가 값비싼 것을 사서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어도 나에게는 돈이 없지 않은가? 내가 어떤 기분 좋은 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도
나에게는 그런 말재주가 없지 않은가? 그렇다면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스쳐 지나간 생각이 뭐냐면 자기의 장롱 속에 고이 간직해둔 옥합이었습니다. 옥합. 그리고 그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옥합은 이 여인이 자기의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그런 옥합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옥합은 그녀가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그 옥합을 예수님에 가지고 나가서 그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옥합을 깨트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헌신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옥합의 뚜껑을 열고 옥합을 살짝만 붓는 겁니다. 조금의 옥합만 붓는 거예요. 조금의 향유만 붓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의 향유만 부어도 그것은 대단한 헌신입니다. 아주 값비싼 향유였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는 그 길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 뚜껑을 열고 그 향유를 다 쏟아 부어요. 다 쏟아 부은 다음에 뚜껑을 닫고 옥합은 나중에 다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매우 비싼 향유를 드린 것, 그것만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굳이 옥합까지 깨트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종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표시로 종종 옥합의 주둥이를 깨트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옥합은 다시는 사용할 수 없어요. 다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에게 자신의 전체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헌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헌신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는 힘을 다하여 헌신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을 다하여 헌신했다. 그냥 형식적인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힘을 다하여 자신의 전체를 드리는 그런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힘을 다하여 당신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당신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나의 전체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은 10분의 10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봉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주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왜 주일날 합니까? 주일이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일이 주님의 날이면 월, 화, 수, 목, 금, 토는 누구의 날입니까? 내 날입니까? 아니죠. 월, 화, 수, 목, 금, 토일 모두가 다 주님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그 중에 한 날을 지정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봉사하면서 주님, 월, 화, 수, 목, 금, 토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한 날을 정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는
우리의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전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의 어떤 추장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막 감격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래서 이 추장이 하루는 리빙스턴을 찾아옵니다. 선교사 집을 찾아와가지고 리빙스턴 집 문을 두드립니다. 선교사님 하고 불렀습니다. 리빙스턴이 나가보니까 이 추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마음에 너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밀가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밀가루 한 포대를 리빙스턴 앞에 내놓더래요. 자, 그때 리빙스턴이 이 추장에게 뭔가를 교훈해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려면 그 밀가루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밀가루 가지고 절대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자 추장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추장이 다시 왔대요. 그리고 또 문을 두드리면서 선교사를 찾아요. 리빙스턴이 문을 열어주니까 이번엔 뭘 가지고 왔냐면 백마 한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백마. 하나님이 밀가루로 만족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백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리빙스턴이 다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그 백마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추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추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뭘 가지고 왔냐면 목걸이를 하나 내밀더래요. 목걸이.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선교사님, 이 목걸이는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목걸이는 저의 명예이고 저의 권위이고 저의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그 목걸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귀한 것이군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도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추장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선교사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신단 말입니까? 이제 남은 것은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추장,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의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주님의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이 그 옥합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깨뜨리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뜨릴 그 옥합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